신약성경 161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과 이어서 사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후 시간은 또 우리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이 어두워져서 분간을 못하는 앞을 뒤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사물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바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나에게 이것이 유익한 건지 불리한 것인지 나한테 참 도움이 되는지 나의 대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소경과 같은 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의 눈이 뜨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여야 이제는 모든 것을 분간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인과 같이 우리의 영안의 눈, 또 우리의 바른 심령의 눈을 밝히 뜨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안을,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고 밝히 보고 바로 분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방편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눈을 떠라 이렇게 하셔도 될 건데 주님이 하신 방법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땅에 이제 진흙이 있으니까 진흙과 함께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이긴 그 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침과 진흙을 섞어서 눈에 바른다. 그냥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데 그것을 더 뭔가를 거기에 덧대면 더 바르면
무슨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도 침과 진흙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냄새나고 더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실 가운데에는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힘들어하는 것, 또 정말 두려워하는 일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주님이 침을 뱉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침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바로 주님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상황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눈을 뜨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만날 때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지금 현실들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도 복잡하고 다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요즘 참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들이 많이 어렵고 사회 경제 생활이 예전만 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육신은 여기저기 이제 물론 이제 연로하여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고장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나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현실은 내가 원하는 현실은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정말 어떻게 할까 낭망할 만한 그러한 현실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침을 예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흙을 이겨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실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피하고 싶다, 이런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 현실을 만들다가 아이고 이번엔 실패했다, 이거 내가 잘못 계산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 가운데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이게 냄새 난다, 더럽다, 침을 이겨가지고 이 눈에 바른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는 바로 그 현실로 받을 때에 이제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현실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말하는 이 실로암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 못이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이라고 조금 높은 곳에 나오는 거리가 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제는 수로를 만들어 히스기야 때 만든 건데요.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물을 이제 흐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많은 물이 아닙니다. 쫄쫄쫄 이게 마치 그렇게 떨어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쭉 수로를 연결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오게 했는데 그것을 모으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만한 물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셔서 거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신약 시대에 오늘 보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할 때도 말씀하셨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거기에 그 못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씻을 때에, 이것을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는 자와 함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냥 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육으로 사는 것은 죽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인정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거기에 그렇다, 다른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우리의 현실이 아까도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현실들 막 찾아올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있어 필요한 현실들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나에게 주신 그 보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이겨내라고, 그리고 이겨내는 것만큼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보게 하시려고 주신 현실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실의 삶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또 직장에 어떤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와서는 또 맡은 사명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감당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뜻의 말씀에 명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만한 현실들이 우리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교사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에 다 하셨으니까 제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신 거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가서 아이들 해서, 제가 또 이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부장도 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또 데려가 줘야 되고, 그러면 또 찬양대가 있으니까 찬양대 제가 잘 못하는데 또 지휘를 맡아가지고 또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하고 나면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점심 또 식사해야 되고, 식사 마치면 또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 드리면은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 또 토요일은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참 일이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의 일을 헌신하려고 하면 참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뭐 또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같이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야 힘들다. 어떨 때는 입에 단내가 난다라고 할 만큼 지금 봐서는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지금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럴 때에 이거 참 힘들다. 어렵다. 나는 이렇게 힘쓰는데 저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눈을 뜨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적은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눈을 앞을 못 봤는데 빛을 보게 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현실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현실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직장에서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저 베네골에 가면은 지금 연수원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그 산 꼭대기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에 가서 1박 2일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게 주일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깨를 내가지고 회사 차로 가는데 버스로 가는데 저는 제 개인 차를 가지고 따라갔어요. 일단은 가긴 가야 되니까. 갔더니 그날 따라서 뭐 걷기 훈련을 한대요. 밤에 토요일에 걷기 훈련을 한다고 산 꼭대기 신불산 그 꼭대기까지 깜깜한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안 갈 수는 없고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밤이 뭐 오래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다 자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내려가서 주일 내일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하고 막 진짜 피곤해가지고 뭐 언제 자는지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천지가 새하얀 거예요, 그냥.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얼마나 왔는지 푹 그냥 진짜 장난이 아니고 신발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차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비탈이거든요. 그 연수원이. 올라갈 때도 어떻게 이 차 올라가기도 힘들다 그랬는데 그 길을 눈이 왔으니 거기를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못 내려가면? 주의를 못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키려고 계산은 다 하고 왔는데 그 전날 내가 토요일 날 그래도 힘들어도 내려갔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이렇게 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일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서 또 맡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차가 있는데 뭐 걱정하냐 끌고 내려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리막에 내려갔다가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눈길 위에 오토바이도 탔다고. 그럼 그때가 생각나면서 차를 움직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저 밑에서 차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차가 올라오냐면 사륜. 그 당시 보기 힘든 그 위에 산지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륜차를 이게 사륜 바퀴하고 막 이제 스포츠 저 지퍼 같은 차를 타고 그 눈길에 차가 아무 차도 못 오는데 그 차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내려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상하게 보더니 자기 차에 이제 줄을 걸어가지고 뒤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는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랬다 믿음이 좋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없애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응원하고 도와주셔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셨어요.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아니 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홍해도 갈라뜨린 하나님이 저 눈이라고 뭐 하나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러나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 시간에 거기에 올라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대본도 쓰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순종하라고 할 때에 이제는 그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정의 우리 믿음의 모든 지혜들 우리 이제 그런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예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머문다 그러면 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예배는 주일만 드리면 된다. 오전만 드리면 된다. 오후까지만 드리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수요일도 도전하고 금요일도 도전하고 새벽에도 도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이 여건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 내가 하죠. 이거 이래 어려워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믿음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러한 부분들 아침부터 뭐 정말 종일토록 주일 하루 동안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곳에 힘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되 은혜가 채워지도록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은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실까요? 절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정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은 날 위하여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순종을 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고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계산에 맞지 않아도 이제는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니 저 건너편에 불말불병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또 오후 시간에 우리가 교구 모임을 하는데요. 그러한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각 부분의 지체로서 이제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